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꿈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면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감수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모국에서의 안정된 삶, 명예, 지위 다 포기하고 이곳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상상도 못할 온갖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찌 닭을 튀길 생각하셨겠습니까? 세탁하실 생각하셨겠습니까? 청소할 생각하셨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도 오직 바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식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결혼식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애틀 여름, 아까 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결혼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저는 결혼식 참석하면서 결혼 당사자들이 가장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당사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옷 입고요, 더 행복하게 계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는데요, 제가 성도들과 인사할 때 심심찮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저희 국권사님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를 그렇게 자랑하신대요. 마치 제 어머니가 전용 홍보대사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당연히 좋죠.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그 마음을 부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전부를 부어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잘하는 말씀 있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이민 생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멸시천대 받음으로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었고, 부모님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인해, 노동으로 인해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 저희들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노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을 수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자녀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의사, 변호사, 정치가, 사업가, 교육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민자의 꿈을 이루었어요. 저는 우리 한인 사회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이민사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를 바라보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과 피땀을 다해 그 꿈을 이루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될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대는 어쩌면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좌절하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가정에는 아직도 많은 갈등들이 있고요,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포기합니다. 좋아진 것 같은데 결코 좋아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기고 갈급해하고 만족이 없는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해서 갈급했는데 지금은 있는데도, 넘치는데도, 풍요스러운데도 더 갈급해합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부모님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며 전부를 주어 달려왔는데, 그들의 잘됨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죠.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받으면 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의 삶을 아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달려왔는지 제가 아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가 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삶을 직접 살아가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눈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느꼈던 적도 있지만 결국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살려 하죠. 더 열심히 살아보고 몸부림치죠. 왜? 자신들도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잘 살고 싶겠죠. 부모님도 그렇게 바랬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나도 그렇게 잘 살고 싶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대학 가라는 대로 대학 가고 결혼하라는 대로 결혼했는데, 그렇게 다 이루었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갈급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공부를 하는 것도요, 직장을 잡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예전엔 안 그랬다 그래요.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예전엔 안 그랬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은 다 힘들어하는지, 복잡해졌는지. 제가 저번에 휴가로 LA 갔다 왔는데요, 갔다 보니까는 시애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는 너무 좋아요.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처갓집에서 갔다 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조카들 있죠. 조카들 보는데 저희 애들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 촌티가 나는 거예요. 촌티. LA에서는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시키고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지요. 우리 애들이 보니까 참 초라하더라고요. 권준 목사님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시애틀은 강원도라 그런다고. LA는 강남이고. 강원도 티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지. 얼마나 바쁘던지요. LA 가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렇게 하고도 잘 살까,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부른 소리라고. 가난을 경험 못해서 정말 배고픔을 몰라서 배부른 소리라고. 그렇지요. 5, 60년 대에는 밥 없으면 굶었죠. 7, 80년대에는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었어요. 지금은 굶어야 살이 빠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배부른 소리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대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5절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제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만 우리 사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내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채워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아들 있는 분들 계세요. 여기 아들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정말 잘났죠. 왜 평소 때 잘하시면서 왜 못하세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우리 아들만 자랑할 수 있는 딸 있는 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 우리 딸 정말 잘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야, 남의 아들 딸 자랑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상한 사람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정말 잘났습니다. 우리. 비꼬지 마시고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미 알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라는 것.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은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알아요.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것. 왜 특별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이들 노는 거 보셨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 좀 어린데요, 아이들 노는 거 뭐 재밌어요. 아이들 노는 거 다 왕이고 공주고 그 이하의 것들은 취급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해요. 대단해요. 다 대통령이고요, 세상에 다 최고를 가져야 되고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그분들이 언제 가장 멋집니까? 그저 현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대학 갈까, 무슨 직장 잡을까,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과 상관없이 정말 꿈을 펼칠 때, 꿈을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 그 안에 있을 때 청년들이 청년들이 되는 거 아니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상이, 소원이 바뀐 게 아니에요. 수준을 그냥 낮췄던 것 뿐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우리의 이상은 아직도 커요. 기회만 되면, 능력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현실에 맞춰 수준을 낮춘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채워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부모된 우리로서 진짜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감당 못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그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감당 안 돼요. 절대 감당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미국의 사커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축구를 차고 다니는 엄마들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몰고 다니던 엄마들, 그 떼거리들이 있어요. 떼거리들. 얼마나 그분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자녀들 축구가 있는 거라면 어디든지 다 쫓아가요. 세상 끝까지로 쫓아갈 그런 엄마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사커맘 가정에 코치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이 데이빗이라 쳐요. 제가 데이빗을 유심히 보는데 비범합니다. 제가 평생에 이런 아이 보지 못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축구 신동입니다. 지금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는 저리 가랍니다. 굉장합니다. 투자하세요. 키워주세요. 제가 이 아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 키우시겠죠. 나의 전부를 다해서 이 아이 키워줘야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축구 신동이라 그러는데 대단하죠. 근데 나중에 쫓아다니다 보면 감당되겠습니까? 이 아이 동네에서 축구 찬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시에 가게, 시에서 찬다고 축구 신동인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축구 신동인데 채워지겠습니까? 뭐 국가대표로 나가겠죠. 국가대표 나간다고 뭐 채워지겠죠. 최소한 월드컵 결승전까지 나가야 이 아들의 마음이 빵 뚫릴 거 아닙니까? 뭔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정말 할 말이 있어. 잘 들어봐. 네 아들 있잖아. 네 아들. 그래, 그 아들이 열방을 축복할 제목이야. 네 딸 있지, 그 딸. 그래, 그 딸이 열방을 축복할 제목이야. 어쩌면 나를 똑 닮았어. 바로 내 형상이야. 저희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과 경험과 나의 이상으로, 나의 생각으로 키우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채워주려 그래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웃으시면서 잘 키워 그래, 잘 키워. 니네 딸과 아들은 열방을 축복할 제목이야.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주저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들 언제 민족, 나라, 열방, 축복, 부흥 그런 거 얘기하면 사실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비즈니스가 힘든데 때로는 문을 닫게 되었고 오늘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성도들한테 귀에 들어올까? 하루하루가 힘든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릴까? 힘들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 비즈니스 잘 돼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존의 수단이 얻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그것들로 우리 자녀들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서 자식들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거 왜 없어요?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매일매일 선포해 주세요. 그게 그들의 자화상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결국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을, 헌신을, 우리의 전부를 다 쏟아 주언정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부모들이 감당 못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골치 아픈 일이에요. 30대, 40대, 50대 된 우리의 부모들도 자녀들 감당 안 되는데 100살 넘은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직 힘들었겠습니까? 열방을 축복할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왜 골치 아프게 그냥 평범한 자녀 주시지 열방을 축복할 자녀 주신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선택권을 주신 것도 아니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냥 택하셨어요. 쟤는 열방을 축복할 아들이다, 딸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교회를 다녔다면 목사님을 찾아왔겠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참 평범하게 우리 아들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까운 유덤 나오고 그냥 평범한 직장 갖고 가정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은 열방을 축복할 제목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부담돼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유덤 나오면 열방 축복할 수 있습니까? 유덤은 좀 약간 하버드 정도 나와야 열방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직장은 연봉은 얼마 정도 받아야, 한 100억? 1000억? 그 정도 벌어야 열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민족을 이룬다 그러는데 한 30명 정도 낳아야 민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이룰 열방을 축복할 아이라 그러는데 태어날 때 마냥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부담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리아라는 지역의 한 산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 전에도 드렸어요. 예배를 보통 드릴 때 번제를 드려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려요.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속한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죄로 죽어야 될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동시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욥이라는 사람도 번제를 드렸죠. 누구를 위해 번제를 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죠.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번제를 드렸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양으로 번제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별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이삭을 죽여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심판하셔야 하는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1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야 하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삭 자신의 죄였을 것입니다. 번제는 속죄입니다.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정상적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걸지 몰라요. 이삭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부르셨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쓰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심판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도 맞는데 이 심판대를 건너야 되는 것도 맞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무서운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들을 살려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포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에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 아들 이삭도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어보죠. 지금 예배 드리러 가죠. 항상 드릴 때 보니까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죽이고 번제를 드리던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제물로 결박을 당하지요. 아버지가 결박하지요. 단위에 올려지지요.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번제물이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삭도 알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을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그분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딸도 죽어야 돼. 그 아들도 죽어야 돼.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상관없어. 할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도 할 수 없어. 장가 가도 시집 가도 다 소용없어.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다 심판받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우리한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 살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말한 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죽고 있는 것을, 이 세대가 죽어가는 걸 이미 알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 그 정도 알아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자식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부모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병으로 죽어가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보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소망을 주겠지요. 아니야, 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자녀 앞에서는 침착하지만 나가서는 미치도록 쫓아다니겠죠. 그 아들 살리려고, 그 딸 살리려고,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겠죠. 살리려고. 만약에 살릴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내 생명이라도 주겠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 희생, 눈물, 수고 전부를 다 줘도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식을 위해 근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다음 구절,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노고를, 어떤 열심을, 나의 행위를 봐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이거는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은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심판에 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을 넘어선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해야 될 근거는 이삭 안에 없어요. 이삭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안에도 없어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근거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직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 완전하신 뜻, 거룩하신 뜻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이 땅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없어요. 자녀들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아시죠? 청년들 3%, 5%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분의 뜻의 능력의 지혜에 간구하는 것, 무릎 꿇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It's not about us.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It's all about Him.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로 시작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살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거, 간절히 붙들리는 거, 그거 외에 소망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땠어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소망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한테 얼마나 간절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살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참된 예배,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고백,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거룩하신 완전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지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이해하지만 말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내 아들은 죽지 않았고요, 이 아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시니, 이삭 사건이 있고 나서 축복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어떻게 이 축복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 씨. 원래 정확하게 보면 내 씨들로 인하여서, 내 후손들로 인하여 하는데 씨 단수로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씨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지혜 가운데 뭐를 작정하세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예수, 독생자라고, 인간의 단어로 독생자, 가장 귀한 분, 나에게 가장 존귀한 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한국 역사 가운데요, 정말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헐벗은 시절, 지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때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의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으로 보증수표처럼 믿어준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살지 않았지만 제가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이 시대가 있었음을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가운데 역사하신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리고 그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어르신분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친히 예비하셨어요. 이제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만 되면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드리면 돼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에게 꿈을 준다 그러셨는데,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신실토록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